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조용한 기도를 권하셨어요. 그 기도는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지요. 어느 날 자식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나만 일이 안 풀리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대신 조용히 기도했어요. 부처님, 이 아이의 마음을 살펴주시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에서 나오질 않았고 밥도 거의 손대지 않았죠. 이제는 그저 한숨만 쉬는 모습이 익숙해질 만큼 이 아이는 오랫동안 혼자 힘든 길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떨어지고 친구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다쳐가는 걸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감에 가슴이 저려오곤 했어요. 이 아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인연이 아직 오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식 일은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으론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라도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가까운 절에 다녀오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사실 자식을 위해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서였죠. 절은 조용했어요. 한켠에 앉아 불전함 앞에서 손을 모으고 있으니 스님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무겁게 가라앉은 제 마음을 금방 알아차리셨던 걸까요? 스님께서 말없이 앉으시더니 이윽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읊어주셨어요. 자식의 업은 자식의 것이나 부모의 기도는 업의 물살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그 말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맞아요. 아이가 겪는 이 일들은 이 아이의 삶이지만 부모된 저는 아이를 위해 마음을 보탤 수는 있겠지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건요. 매일 아침 아이가 잠든 시간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작은 목소리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과 비교하며 마음 다치지 않게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게 해주세요. 기도는 점점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가 힘들어할수록 저는 더 평온해졌거든요. 어느 날 딸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어요. 엄마, 요즘은 왜 나한테 뭐라고 안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너 잘 되라고 그냥 매일 기도하고 있어. 내 마음도 그걸로 괜찮아졌어. 그 순간 아이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었죠. 이 아이가 내 기도를 느끼고 있다는 걸 그 포옹 속에서 알 수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기도는 세상을 바꾸진 않지만 내 마음의 물살을 천천히 부드럽게 돌려놓는 힘이 있어요. 그대여, 자식이 풀리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지금 그대의 기도는 아무 소리 없이 그 아이 곁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당장은 변하지 않아도 언젠가 그 마음이 닿는 순간이 오게 될 테니까요. 부처님께 마음을 올려보세요. 부디 그대와 그대 자식의 마음이 고요하게 머무를 수 있기를요. 아마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식 걱정에 애가 타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건 사실 사람 마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불안하고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평온을 찾고 있었지만 어느 날은 또 마음 한구석이 휘청거리곤 했어요. 특히 친구들 자식이 잘 나간다는 얘기라도 들으면 내가 아무리 수행한다고 해도 괜히 주눅이 드는 거 있지요. 너는 아직 취업도 못했어. 딸아이가 친척 모임에서 들었다는 말이었어요. 괜찮은 척 웃으며 넘겼다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멍하니 앉아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또 제 마음을 덜컥 무너지게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향을 피웠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는 작은 바람 소리만 흘렀어요. 그 고요 속에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부처님, 이 아이의 인연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기다림 속에서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며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스님께서 법문 중에 해주셨던 말씀이었죠. 그대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마음을 먼저 놓아야 하느니라. 기대와 비교의 끈을 끊고 그저 그 아이의 걸음을 바라보라. 그 말이 처음엔 참 어려웠어요. 기대를 놓으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으로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기대라는 것도 결국은 내 기준이더라고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이 아이가 조금 늦다는 생각, 그게 자꾸 마음을 흔들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마음을 두기로 했죠. 지금 이 아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자 아이의 숨결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어느 날 예전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조금 마음이 덜 무거워. 뭐가 달라진 건진 모르겠는데 그냥 덜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지요. 기도는 그렇게 아이에게 닿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대여, 자식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그대 마음부터 놓아보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고요함은 자식의 순결이 되며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에 머무느니라. 아마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진짜 기도는 자식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독이며 기다려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기다림 속에 부처님의 손길이 깃들 테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기도하며 아이의 인연을 믿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시간보다 이 아이만의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조용히 그렇게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딸아이가 무심히 내민 손에 작은 종이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엄마, 나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 왔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무슨 대단한 회사도 아니었고 결과가 확실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겐 마치 긴 어둠 끝에 보인 작은 등불처럼 느껴졌거든요. 이 아이가 다시 일어설 힘을 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겐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또 부처님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이만큼 걸어온 이 아이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왔죠. 기도는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대여,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히 담아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도 흘러넘치고 말지요. 그동안 아이가 겪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 모든 게 이 아이의 그릇을 조금씩 넓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이 아이의 시간은 실패마저도 복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며칠 뒤 면접을 본 아이는 조용히 방 안에서 누워 있었어요. 별말이 없길래 어땠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 그 말 속엔 이전과 다른 차분함이 느껴졌어요. 이젠 결과에 덜 흔들리고 자신의 흐름을 받아들이려는 기색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날은 저도 아무 말 없이 다만 등을 쓸어주었어요. 그래, 넌 참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말 한마디에 아이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 미소 하나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다정하게 감싸주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대여, 자식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아요. 불안은 그 아이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고요하면 자식은 두려움을 이기리라. 지금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끝없는 조언도 끊임없는 걱정도 아닌 그대 마음속 고요함일지 몰라요. 이제 저는 알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건 남들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요. 그 길이 비록 멀고 더뎌 보여도 그 아이가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걸어간다면 그게 바로 부처님이 이끄시는 길일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오늘도 향을 피워요. 부처님 앞에 두 손을 모으며 말해요. 부처님, 오늘도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도 깊은 사랑이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창밖의 나무는 연두빛 잎을 틔우기 시작했고 햇살도 전에 없이 부드러워졌죠. 자식의 상황은 여전히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묘하게도 집안 공기가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 변화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에 느껴지는 거였지요. 딸아이는 예전처럼 자책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가꾸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시작해보겠다며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도 덩달아 잔잔해졌어요. 기도의 힘이란 결국 이렇게 조금씩 퍼져나가는 거겠지요. 그때쯤 절에서 열리는 작은 기도 모임에 나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들은 스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대여, 자식이 자신의 꽃을 피우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조급히 물을 붓지 말고 그 뿌리를 기다려줄 줄 알아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혹시 나는 아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못 견디고 자꾸 물만 붓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아이가 제 속도대로 살아가기를 바란 건 아닐까? 그제야 조용히 아이의 시간에 맞춰 숨을 고르기로 했어요. 기도를 한다는 건 결국 그 아이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연습이기도 했거든요. 저는 점점 말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엔 무슨 말을 해줘야 아이가 힘이 날까 고민했는데 이젠 그냥 옆에 있어주고 웃어주고 기도로 다가가는 법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말을 줄이니 아이가 오히려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은 엄마랑 얘기하는 게 편해졌어. 그냥 뭔가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없는 시간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부처님, 저 아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더 조용히 깊이 이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그날따라 등불 아래 비친 부처님 얼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그대여, 자식의 인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인연을 먼저 닦아가라. 그대의 정성이 자식의 길을 밝혀주리라. 기도는 결국 자식이 바뀌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길이었어요. 내가 먼저 고요해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그 마음이 자식에게 닿는다는 걸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대여, 지금도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친 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대가 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무 애태우지 말아요. 마음은 늘 먼저 알아차리는 쪽에서부터 작은 온기를 퍼뜨리는 법이거든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문득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요. 기도 모임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분은 아들을 군대에서 잃었다고 했죠.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떨구셨어요. 그 어머니는 매일 절에 와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아들을 다시 돌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남겨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였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기도라는 건 바라는 것만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란 걸요. 그날 그 어머니는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셨어요. 이 아이가 머문 시간이 짧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참으로 길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어요. 자식이 살아있든 떠났든 그 마음을 이어가는 건 결국 부모의 몫이니까요. 그대여, 지금 자식이 살아있는 인생의 강 위를 어떻게든 건너가려 애쓰고 있다면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는 것도 참으로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사랑이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니라. 놓되 마음은 머물고 떠나되 인연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우리는 자식을 자꾸 붙잡으려 해요. 이 길로 가라. 저건 하지 마라. 그건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그 기준 안에 자식을 가두고는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기만의 속도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딸아이에게 무언의 기대를 품고 있었죠. 그 아이가 잘 되어야 나도 안심할 수 있다는 마음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거듭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자식을 위한다는 이유로 실은 나 자신을 위해 안달나 있었던 걸요. 진짜 기도는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있는 그대로 응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에게 더 이상 언제쯤 되겠니 같은 말을 꺼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넌 지금도 참 잘하고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시간조차도 너의 일부니까. 그 말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웃더라고요. 그 미소 하나에 저는 또 부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기적보다 고마운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대여, 지금 자식이 넘어지고 있다면 손 내밀어 일으켜 세우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앉아주어요. 함께 있어주는 기도,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자비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며 이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건 혹시 내 어머니도 그랬던 건 아닐까 하고요. 어릴 적 저는 자주 엄마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리던 모습을 떠올리곤 해요. 그땐 몰랐죠. 그게 기도였다는 걸요. 엄마는 늘 새벽같이 일어나 작은 불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눈물을 훔치며 어떤 날은 조용히 웃으며 이제와 돌이켜보면 그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대여, 자식이 힘들어할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되겠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대가 눈물로 이룬 기도,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도란 우주의 울림이 되어 그대의 인연을 일깨우느니라. 이 말이 처음엔 참 멀게 느껴졌지만 이젠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며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어요. 이전엔 자식의 아픔이 마치 내 상처처럼 느껴졌고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고 가야만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무게를 덜어주는 방법은 대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을 기도로 채워주는 거라는 걸요. 요즘 아이는 가끔씩 농담도 해요. 엄마, 기도하니까 내가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아? 그럴 땐 저도 웃으며 받아주죠. 그럼 엄마 기도 덕이지. 하지만 너도 너 나름대로 참 많이 애쓴 거야. 기도는 그랬어요.
부모가 아이를 위해 해주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장 조용한 지지였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기도 속에는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담겨 있는지 우리 부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대여, 혹시 지금도 언제쯤 좋아질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다짐해봐요. 나는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자식이 넘어지고 흔들리고 지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해답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치지 않게 품어줄 고요한 기도 한 줄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향을 피워요. 눈을 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천천히 불러보며 이렇게 속삭이듯 기도드려요. 부처님, 이 아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걸음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대도 오늘 그 기도를 함께 올려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가장 깊은 그 기도를요. 살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자식이 겪는 일에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참 적다는 것. 아무리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고, 아무리 걱정해도 그 걱정이 아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이의 곁에 조용히 머무르는 일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일. 바로 그 기도가 삶의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거든요. 며칠 전 딸아이는 오래 준비했던 작은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요즘은 좀 단단해진 것 같아.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울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괜찮아질 거란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단단해졌다는 그 한마디 속에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마음과 싸워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졌거든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여, 인연은 때를 기다리는 꽃과 같으니 함부로 피우려 애쓰지 말고 그늘에서 기도하라. 그늘이란 말이 그날따라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눈엔 그늘일지 몰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곳도 어엿한 삶의 자리라는 걸 조용히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어요. 이젠 더 이상 간절히 뭘 바라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기도였죠. 부처님, 저 아이가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잘 사는 삶이라면 그 길을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를 올리고 나니 제 마음속에 어떤 작은 평안이 찾아왔어요. 마치 부처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며 그대는 이미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대여, 혹시 지금도 자식이 남들보다 늦고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 마음을 부디 조용히 내려놓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의 시간과 견주지 말고 자신의 인연을 마주하라. 복은 비교에 피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피어나느니라. 지금 자식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깊은 기도이고 가장 다정한 사랑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기도는 자식을 향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수행이기도 하다는 걸요. 내 마음이 조용해져야 그 아이의 삶도 조용히 들려오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그대를 위해 작은 기도 한 줄 남기고 싶어요.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자식을 감싸고 그대의 자비가 그대 자신을 다독이게 하소서. 하루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딸아이가 저녁 무렵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죠. 엄마,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싶어. 남들처럼 잘 되지도 않고 뭐 하나 이룬 것도 없고 그냥 다 미안해.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얼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잠시 마음속으로만 부처님께 속삭였지요. 이 아이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순간만은 꼭 안아주세요. 그대여, 자식이 세상과 맞서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때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로의 말 몇 마디로 그 마음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그 어떤 말보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먼저 기도가 되어야 해요.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말로 하는 위로는 바람과 같으나 마음으로 건네는 기도는 물처럼 스며드느니라. 그날 저는 말 대신 조용히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존재를 탓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아이는 다시 말했어요. 요즘은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저는 참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 아이가 조금씩 자기 삶을 다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건 결국 좋은 직장도 남들 눈에 보이는 성공도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내주는 것, 그게 제일 큰 복이라는 걸 이제야 깊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드려요. 부처님, 이 아이가 삶의 크고 작은 흐름 속에서도 스스로를 이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세요. 그대여, 자식이 어두운 감정에 빠져 스스로를 무너뜨리려 할 때 부디 그 마음까지 사랑해 주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어둠까지도 기도로 품어주는 일밖에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자비란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니라. 자식이 괜찮은 척할 때에도, 무너지려 할 때에도 그 마음에 다가가려 애쓰기보다 그 마음 옆에 조용히 머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걸요. 이제 저는 아이가 힘들다고 말할 때 이전처럼 다그치거나 설득하지 않아요. 그 대신 조용히 물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은 그냥 같이 쉬어볼까? 그 말이 제 기도에서 우러나온 진짜 다정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매일 바라고 있어요. 그대여, 자식이 어둠에 잠긴 날에도 기도를 놓지 말아요. 지금 그 기도가 보이지 않는 손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을 테니까요. 삶이란 참 이상하지요. 기다리지 않으면 안 오는 것이 있고 기다리면 더디게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분명히 조금씩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딸아이는 여전히 완전히 뚜렷한 결실을 맺진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정리해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는 말부터 꺼냈겠지만 요즘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라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식이 스스로를 돌아보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대여, 기도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니 비로소 그대와 그대 자식이 서로를 똑바로 비추게 되리라. 기도를 시작하기 전엔 저 역시 딸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어요. 늘 무언가를 해내야만,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괜찮은 아이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 아이가 존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인연인지요. 하루는 아이가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요즘 엄마 기도가 느껴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아이는 말은 안 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이름을 한자 한자 불러주던 기도를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대여, 기도는 반드시 말로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진심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거든요. 그 마음이 아이의 숨결에 스며들고 그 숨결이
아이의 걸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저는 이제 아이에게 묻지 않아요. 결정은 했니? 이건 어떻게 되었니? 대신 이렇게 말해요. 요즘 너 마음은 어때? 내가 좋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야? 그건 부처님의 말씀에서 배운 새로운 태도였어요. 그대여, 자식을 향한 말보다 그대 자신의 눈빛이 먼저 자비로워지라. 기도는 결국 방법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은다고 해서 무언가가 곧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뀐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그 아이도 조금씩 자신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딸아이에게 물었어요. 넌 너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가 말했어요. 예전엔 그냥 버려진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나한테 미안했구나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기도드렸어요. 부처님, 이 아이가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대여, 혹시 지금도 자식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그 아이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으로 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기도가 그 아이의 숨결 사이로 천천히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다시 마음을 모아봐요. 지금 이 자리에 그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식에게 큰 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고 나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걸 느끼게 돼요. 기도를 시작하던 처음 그날 저는 너무나 조급했고 불안했어요. 자식이 흔들릴수록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내가 뭔가 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때의 마음이 꼭 거친 바람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잔잔한 물결처럼 기다릴 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되었어요. 그건 아무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는 마음의 길이었어요. 딸아이는 아직도 길 위에 있어요. 분명한 결과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고 여전히 걸어가는 중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괜찮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으니까요.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예전에는 엄마가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안아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너 때문에 내가 참 많이 자라났어. 그대여, 우리는 자식을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자식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인연인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저는 이 아이가 제게 어떤 스승이었는지를 느끼게 되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대여, 삶은 고통이 아니며 고요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니라. 그 말이 저는 참 좋았어요. 삶이 고통스러워 보여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고통을 껴안고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 사랑을 얻고 마침내 자신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마칠 때 이 말을 꼭 마음속으로 되새겨요. 오늘도 이 아이가 자기 삶을 버거워하지 않고 천천히라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소서. 그대여, 지금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졌다면 그것이 이미 부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살펴주신 거예요. 자식의 길은 우리가 정해줄 수 없지만 그 길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하다면 그건 아이에게 큰 힘이 되어 말 한마디 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대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의 자식 곁에 조용히 머물고 있어요. 끝으로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해주신 그대에게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그대여, 마음을 놓으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부디 당신의 자식도 그 온기 속에서 편안하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 이어가요. 불 끄기 전 조용히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자식의 길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곁에 함께 걸어주세요. 기도는 바로 그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당신의 기도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감쌉니다. 그대의 자식이 부디 자기 마음을 사랑하게 되기려. 지금 그대의 기도를 잊지 마세요.